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한 사람의 깊은 고뇌가 온 유럽을 뒤흔들고 오늘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틴 루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그리고 3장 1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인 1505년 21살의 청년 마르틴 루터는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고통스럽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수도사가 되어 이 세상의 모든 쾌락과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산다면 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루터는 그 누구보다 성실한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기도했고 매일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했으며 혹독한 금식을 통해 육체의 욕망을 억눌렀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만약 수도사의 행위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나였을 것이다. 그는 그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의 양심은 늘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죽음을 두려워했으며 다가올 심판과 지옥을 생각하면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고 믿지 않습니까? 루터 역시 그런 마음으로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몸부림쳤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영혼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가 로마서를 깊이 연구하던 중이었습니다. 사실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들은 이전에도 수없이 읽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머리로는 그 뜻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 진리의 말씀이 한 번도 그의 삶을 바꾸는 생명력으로 다가온 적은 없었습니다. 마치 창문 너머의 햇살을 보기만 할 뿐 그 따스함을 직접 느껴보지 못한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를 가장 괴롭혔던 구절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었습니다. 루터는 처음에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절대적인 기준, 즉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만 하는 완벽한 의로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감히 도달할 수 없는 거룩한 기준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결코 이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 나는 영원히 저주받을 죄인일 뿐이야. 바로 그 순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놀라운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훗날 이 순간을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경험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0년 전 한 수도사의 고뇌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점점 더 세속화되고 종교에 무관심하며 자기중심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한다는 생각에 루터처럼 두려워하고 고뇌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 경제적 안정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성경이 말하는 엄중한 진리, 즉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본성적으로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서 유죄이고 길을 잃었으며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분명히 진단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진 존재이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신학적인 진단보다 심리적인 위로나 치료를 원합니다. 실망한 마음을 달래주고 슬픔을 위로하며 자기 개발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기독교를 선호합니다. 신학자 데이비드 엘스는 이런 현상을 두고 우리 사회가 도덕의 세계를 떠나 심리의 세계로 이주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덕의 세계에는 옳고 그름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지만 심리의 세계에는 편안함과 불편함, 건강함과 아픔이 있을 뿐 죄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진정한 치유 능력은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스승이나 인생 코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불 속에서 건져내야 할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그저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고 좋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수준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현실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유일한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이 편지를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닌 이미 믿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해야 할 성도들 자신이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그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외칠 수 있겠습니까? 당시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 화려한 문화, 그리고 온갖 신들을 모아놓은 판테온 신전이 상징하듯 모든 사상과 종교가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로마 문화는 예수 역시 수많은 신들 중 하나로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신들을 초월하는 유일한 주님이시며 왕이시라는 진리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다양한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을 존중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할렐루야가 있고 나에게는 나의 명상이 있다. 서로 다를 뿐 틀린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하는 순간 세상의 관용은 사라지고 우리를 향한 비난이 쏟아집니다. 편협하고 독선적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문화적 압박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바울 자신도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외모가 뛰어나지도 말을 유창하게 잘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세상의 심장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무모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이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아이디어나 철학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닌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성례나 종교적 의식 혹은 인간의 선행을 통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들로 구원이 가능했다면 마르틴 루터는 결코 고뇌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누구보다 열심히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오직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했을 때 비로소 참된 평안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를 모두 포함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장차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완전히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지식인이나 평범한 사람, 그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집니다. 둘째, 이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타난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려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죄인인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루터가 고통스러워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이제는 우리를 정죄하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선물이 되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쌓아 올린 의가 아닙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뉘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그 선물을 받을 뿐입니다.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적인 도덕성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여 의롭다 칭함받은 자의 신분으로 즉시 바뀌는 것입니다. 신학자 그레션 메이처는 이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의 율법과 구원받은 죄인의 대화로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묻습니다. 인간아, 너는 나의 명령에 순종하였느냐?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율법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불순종에 대한 형벌을 치렀느냐?
죄인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직접 그 형벌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분께서 저의 대속물이 되셨기에 저는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조건, 곧 완전한 순종이라는 시험을 통과했느냐? 죄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의 순종으로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저를 대신하여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제 자신의 의가 하나도 없지만 이제 저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옷 입었습니다. 그 의는 저에게 전가되었고 저는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저를 위한 시험은 끝났고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획득하신 영광스러운 상급이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무언가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외쳤던 것처럼 이 진리를 깨달은 루터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렸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나는 온전한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여전히 자신의 노력과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조롱과 비난 앞에서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